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 이란 땅을 구석구석 은혜스럽게 자세히 성지 현장을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강대국을 만들고 그 강대국의 역사 속에 바벨론이 합병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고 허락한 것을 문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고레스가 지난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는 그 고레스 왕의 그 뜻을 반대하면서 그 아래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입니다. 바로 그 칙령이 발견된 것이 앙메다입니다. 그 앙메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서쪽 약 337km 지점엔 현재 하마단으로 불리는 앙메다 궁터가 있다. 바사 왕들의 여름 별장이던 앙메다 궁터. 땅속에서 올라온 왕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도 이게 터가 나온 것 같은데요? 1m는 좋게 될 두꺼운 벽으로 연결된 이 방들에서 궁 안의 각종 업무들이 행해졌으리라.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방이 있고 이랬을 텐데요. 예. 곧 아주 미로처럼 이렇게 탁탁탁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때 아마 그때 문화적 구조가 이렇게 됐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마 문이 없었다고 그러네요. 바로 이곳 어딘가에서 고레스 왕 1년에 내렸던 칙령이 발견되었는데 고레스 왕은 명령했다.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대주어라. 또한 바벨론이 빼앗은 금, 은 그릇들을 성전에 돌려주어라. 그 칙령이 발견되었기에 앙메다는 귀중한 성서의 땅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앙메다를 보았습니다. 저 앙메다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단하느냐 짓느냐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칙령이 거기서 발견되므로 성전은 계속 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앙메다에서 다소 소개도 했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앙메다는 고레스 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홍 교수님, 그 앙메다와 고레스 왕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 앙메다와 고레스는 아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 먼저 지도를 보면서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앙메다는 지금의 하마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된 곳인데 예. 이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메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예. 그가 이 앙메다가 있는 메대 왕국을 정복해서 그가 대제국을 만드는 전기를 마련해 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에게 있어서는 날개를 달아준,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조그마한 부족의 그 나라의 그 왕에서부터 제국의 왕으로 올려준 아주 뜻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곳이 그 고지에 있기 때문에 여릉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바사제국의 또
또 하나의 수도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 번 반복된 것이지만은 예. 그 고레스 왕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예.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칙령 자체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예. 반대파들 속에서 예. 중단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앙메다의 아마 궁터에서 발견된 거로 봅니다. 예. 다시 그 예전에 직접 발표한 그 칙령 원본을 발견한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된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기 때문에 예. 이 앙메다는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참 그러네요. 우리 차 교수님, 지금 우리가 고레스 칙령하면 사실 성경약서 속에서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한 대로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칙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고레스 칙령이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되는 부분이요. 예.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고레스의 조서 예. 이거를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아. 이 고레스 칙령이 또한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6장 3절에서 5절에도 나옵니다. 예. 그 내용은 한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내용은 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예. 둘째, 이를 위해서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귀환시킨다. 예. 셋째,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했던 성전의 금과 은과 기명들을 돌려보낸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내용은 지금도 있는 고레스의 실린더가 있는데요. 아. 고레스 실린더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의도가 일치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당시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예. 페르시아는 그 피지배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관용과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관용 정책을 통해서 예.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예. 이걸로 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고레스의 칙령의 의도가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문헌으로도 성경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받은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 교수님 그 고레스 칙령이란 우선 바벨론 포로기를 빠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 그 바벨론에서 이미 끌려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좀 다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좀 여쭙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에 대해서는 예. 그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적어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예. 주전 597년 1차 포로, 예. 587년 2차 포로, 예. 582년에 3차 포로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597년부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합병되는 539년까지 요 기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예. 주전 59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예. 열왕기 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예.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고위 관리들, 상류층들 이런 전문가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잡아가요.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은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잡혀가야지 안 잡혀간 사람들은 조금 무한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민들은 그 당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포로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그들이 땅을 할애받았고 특별히 바벨론의 어떤 왕실의 토지를 불화받아서 소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한 세기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거기엔 농업, 상업,
뭐 은행업 이런 데서 성공을 거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라는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들은 본국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이게 시편 137편에 그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아픔, 슬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들, 왕족들을 잡아간 것을 보면 막 그들을 잡아가야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 없고, 그렇죠. 그 예.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통해서 어떤 뭐 바벨론을 대적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뭐 소위 이스라엘 인물이 되는 사람들 다 잡아가서 맞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잡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 교수님,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에 그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상황들이 많이 그 아마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변화가 되면서 어떤 과정을 가져왔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저쪽이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곳이 아니라서 예. 지도를 또 한번 보시고 다시 그 생각을 해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땅을 다 정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고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그 바벨론 제국이 된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달라진 운명이죠. 이제는 그들은 바사 제국의 국민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자유는 누렸지만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은 다시 이 고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운명이 달라진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그 한국 전쟁에도 참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게 공산주의가 됐더라면 얼마나 지금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참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왕성한 기독교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하신 거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레스가 세웠던 바사 제국의 최초의 수도 파산가대에 가면 고레스 왕궁터 부근에 그의 시신을 묻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시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무덤을 가기 위해 먼저 파산가대의 왕궁터로 향했다. 고레스가 세웠던 파산가대는 바사 제국의 첫 수도였는데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고레스의 무덤이 있다. 계단식으로 쌓은 기초석 위에 석실 분묘를 세운 고레스의 무덤. 고레스의 시신이 뉘인 황금관과 함께 그의 무기들과 보석들이 바사 제국이 존립하는 동안 이 무덤 안에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바사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역시 죽음은 사람은 한주먹으로 돌아간다. 이 나라도 어느 땐가는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올 것이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무너뜨린 자가 있다면 이 무덤에는 손대지 마라. 그 때문일까? 비록 내부의 유물들은 도굴되었지만 외형만큼은 잘 보존되어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귀환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는 큰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방인 중에는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참 값지게 쓰셨다. 찬란한 영광을. 고레스의 역사는 인간들의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차질 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대변하고 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고레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고레스는 무덤 속에 사라졌지만 그가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과의 역사했던 사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레스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땐가는 사라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남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더 심장했습니다. 홍 교수님, 그 고레스 무덤이 지금 이게 나타났는데 그 무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그쪽 지역을 가보면서 제일 감명 깊고 인상이 남았던 것이 이 고레스의 무덤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알았던 것보다 고레스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꼭 뭐 우리 세종대왕, 광개토왕 이상으로 그 지역에서 추앙을 받았던 왕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새롭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란에서는 뭐니 해도 페르세폴리스처럼 유명한 곳은 없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50km 떨어진 파상가대가 있는데 왕궁 지역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무덤은 특이한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초 부분이 이제 13m, 12m 정도의 그 6층으로 된 석탑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위에 박공 스타일, 그러니까 그 지붕처럼 돼 있는데 그 넓이가 2m 정도, 또 높이도 2m 정도, 그리고 폭은 한 3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 무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하게 지어진 무덤이다 그러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바사 왕국이 존립할 때까지는 그 황금으로 된 관 속에 고레스의 시신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추적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분명한 것은 원형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는 그것은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변형되거나 훼손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위치나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그 고레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를 우리가 눈에 보는 듯 이렇게 환히 나타납니다. 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참 너무도 감격스럽게 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레스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언급되는데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칭호를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레스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이 승리함을 통해서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 이것을 고레스가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그걸 말해줍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나오거든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주전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을 합병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 고레스 칙령을 내리도록 해주십니다. 이 칙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속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오늘 그 차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들이 밤낮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모이면 기도가 흩어지면 전도가 가다가 핍박이 오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가가 되듯이 그렇게 악한 것도 그 하나님이 쓰시고 예. 이방인도 쓰신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을 보면 예. 절대로 악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수님 말씀에 많은 교훈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이해와 충분한 은혜가 되면서도 그래도 많이 알고 싶은 그 생각 속에서 방청객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경의 역사와 연관성이 깊은데요. 사실 모르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 고레스 왕의 무덤이 파산가되어 있다고 새롭게 배웠는데요. 고레스 왕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가장 멋있는 왕이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주전 530년 또는 529년경에 티그리스강 시작되는 부근에 그 마사게테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과 아주 맹렬한 전쟁을 하는 중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인생을 마친 왕이 되었습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관여운 정책을 펴므로써 식민지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에게 배워야 할 리더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고레스는 고도의 통치수를 발휘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통치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는 아마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 혼합주의적인 종교인이었다. 그의 정치를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레스의 어떤 종교적인 태도는 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레스는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포용적인 어떤 통합적인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런 리더십은 우리가 배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고레스의 역사, 그 앙메다의 침령의 사건, 오늘 참 많은 것이 새로이 밝혀지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이란이 중요한 것이구나. 한번 그 성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고레스, 그는 바벨론과 나라를 합병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습니다.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토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그들은 짓다가 그 후대 왕으로부터 반대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드디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 왕 중에서 앙메다라는 그 왕궁에서 다시 칙령을 발견합니다. 고레스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서명으로, 자기 글로, 자기 명령으로 이렇게 서신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대 왕이 선대 왕을 존중함으로 즉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축복된 왕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이 땅에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